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부활주일을 이제 앞두고 있는 이제 마지막 한 주 종료주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 자,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이것이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한번 입술로 한번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나는 사도다. 다시 한번 나는 사도다. 누가 사도라고요? 나는 사도예요. 나는. 내가 사도예요. 내가 사도.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사도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새겨두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제목을 한자로 이렇게 딱 옆에다가 병기해 놨어요. 같이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사도다. 자, 화면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나는 사도다라고 했을 때 이 사도. 자, 이 사도의 사자는 무슨 사자냐면 부릴 사자입니다. 사람들을 부리는 겁니다. 옥편을 보면 이 사자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심부름꾼 사자이기도 합니다. 심부름꾼, 사람을 부리는 거죠. 심부름꾼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보낼 사자를 쓰고 있는 이 사자가 옥편에 보면 보낼 사자뿐만 아니라 심부름꾼의 사자이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또 부릴 사자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서는 불일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이 사자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자는 우리 흔히 무리도,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 이렇게 무리도라고 이렇게 도자를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옥편을 찾아보시면 옥편에 이 무리도자가 여러 설명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 하인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꾼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옥편을 가만히 쫙 찾아보면 그 밑에 뭐라는 뜻도 있냐면 제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원뜻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사자 자체가 보낸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을 딱 듣게 되면 한자 말을 우리가 딱 이렇게 같이 듣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하고 조금 혼동을 할 때가 있어요. 사도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뭔 생각하냐면 사도세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 사도세자의 사도는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달라요. 역사 얘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만 조선의 21번째 왕이 영조임금이죠. 이 영조임금의 둘째 아들이 바로 이 사도세자입니다. 첫째 아들이 효장세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9살에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복 동생인 바로 이 나중에는 사도세자라고 일컬어집니다만 이 아들을 그때 아들 나이가 2살이에요. 2살. 근데 이 아들을 왕세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왕세자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변에 있는 그 당시에 당쟁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래서 이 당쟁에 휩싸여 가지고 여러 간신배들이 이 어린 왕세자가 자라면서 온갖 못된 소리들만 다
영조 임금에게 고해 바치면서 영조 임금이 결국은 이 자기의 아들인 바로 이 사도세자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주에 가다 버리죠. 쌀 항아리 같은 디주에 가다서 그래서 8-9의 말에 이 디주에서 이 사도세자가 죽습니다. 자,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들 생각하면서 저 사도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사자가 생각사자고요. 도자는 슬퍼할 도자입니다. 슬퍼하면서 그 아들 생각하면서 아들에게 시호를 내려줍니다. 시호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나 사대부 사람들에게 그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그 공덕을 기리면서 붙이는 이름이 시호입니다. 영조 임금이 시호를 붙였는데 그게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도세자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나중에 고종 때쯤 와가지고 이 사도세자를 조선의 왕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굳이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사도 그러면 제일 먼저 그냥 우리는 그래도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사도세자 이렇게 생각할까봐 사도세자도 그 세자야 그 사도야 이럴까봐 먼저 여러분 그냥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사도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성경에 신약 성경에 사도라는 말이 많이 쓰여져 있는데 신약 성경이 원래 헬라어로 돼 있죠.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헬라말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정확하게 그 뜻을 풀이하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자, 그래서 사도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 제자들.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제 제목으로 삼아서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면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 그러면 12명 예수님이 선택한 12 제자들 이 사람들만 사도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처럼. 하지만 사도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12명만 사도가 아니고 오늘 제목 누구도 사도라고요?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바울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쓴 성경에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를 바울이 썼는데 이 성경 속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를 사도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이 편지들을 보게 되면 맨 첫머리 1장 1절에서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합니다. 제가 다 이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쓴 첫 번째 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러면서 이야기가 나갑니다. 자기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일컫고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렇게 한 4개의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많습니다. 바울은 사도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선택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한 부분에는 바울이 진짜 사도야? 라고 하는 논쟁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바울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9장 2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이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제자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 예수님이 바울을 부른 적도 없어.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나는 분명히 너희에게 사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충만해 있더라는 겁니다. 자, 바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는 보내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성경 어떤 곳보다 제일 많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언제 이제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으실 때는 요한복음에서 보내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다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보내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신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내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체에 66번 나와요. 그런데 자그만치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오냐면 39번 나와요. 66권 전체에서 보내신이라고 하는 말이 66번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39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보내신 이런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일컬으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말씀을 주님은 되게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이 정말인가 아닌가를 지금 이제 성경 구절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들을 쭉 읽어드릴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39구절을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한 20구절을 읽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을 한번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요한복음 안에서만 넘기면 되는 거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조차도 나는 아버지께서 날 보내셨어 라고 하는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이 예수님도 충만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자, 이 보내시니, 나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그 중간 이후를 보시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이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도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여. 자,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오셔서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직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여기서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는 이 보내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38절.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 심부름 군사. 이 보내심을 받은 자는, 사도는 결국은 자기를 보내신 사람의 그분의 뜻을 따라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사도인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나도 사도다. 나도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대로 내가 행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가셔서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이 하시는 말씀을 나는 전할 뿐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7장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말씀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9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9장 29절. 요한복음 9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은 여기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지요. 자, 요한복음 8장 42절. 요한복음이 9장 42절 같은데요.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자, 9장 42절, 8장 4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8장 42절. 요한복음 8장 42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8장 42절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이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온 거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기서도 보내신. 자,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여기서 또 한 번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자의로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4장으로 넘어가서 14장 24절
14장 24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 고별 설교 중에 말씀하십니다. 자, 이 고별 설교 중에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이제 18절로 나갑니다. 18절. 17장 18절.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8절의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자, 17장 21절입니다.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 중에 21절도 포함되어 있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저들이 믿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3절입니다. 17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에 17장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하는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활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을 때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 이게 말씀이 가르쳐주는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12명, 예수님이 뽑은 12제자만이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신 모든 자가 사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어 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사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 곧 사도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가 되고 주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실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인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나는 기독교 신자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교인만 하시는 분들, 교인만 하시지 마시고 사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교인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에 남자만 5천 명이 넘었어요.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게 되면 2배, 3배, 4배가 됐을 거예요. 몇만 명이 모였어요.
그 몇만 명이 다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으면 다 사라지는 사람들은 군중이에요. 그냥 무리예요. 더러 많은 교인들이 그런 무리들이에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랬거든요. 나는 무리는 아니에요. 최소한 하나님 난 모태신앙이에요. 내가 어떻게 군중이에요? 난 예수님 믿는 신자인데요. 맞습니다. 신자인데 경계선에 있는 신자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나는 신자인데 사도로서의 신자가 아니라 교인으로서의 신자,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신자.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혹은 박해가 찾아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여도 뭐 별반 차이도 없고 예수 열심히 믿어도 안 되는 일뿐이고 힘들고 어려운데 못 넘어 예수는 못 넘어 예수 그냥 편하게 살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떠나간다면 이 경계선에 있었던 이 신자는 사도가 아니라 그냥 군중입니다. 군중. 무리.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요한복음에서 그토록 예수님 강조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하는 거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는 거고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다. 지금 우리가 찾아 읽어보았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제가 20가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몇 개가 있다고요? 39가지가 있다고요. 요한복음이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요한복음뿐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대단히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의 영접을 받으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하시며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에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도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에 준해서 우리가 한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내가 사도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심부름꾼 사자입니다. 보낼 사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지?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주님을 보내신 것처럼 세상에 보내진 모든 사람들은 목적이 없이 보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간혹 우스갯말로 나는 우리 부모님이 얘기하기를 나는 그냥 어쩌다 보니 태어났대. 나는 태어나지 않을 뻔했는데 태어났대. 더러는 정말로 그 부모가 상처 많은 인생을 살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태어나가지고 그냥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혹시 들으면서 혹시 사신 분이 계시다면 그 부모가 믿음이 없는 무지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삶, 설사 그 부모가 혹여라도 인간적인 실수와 잘못으로 태어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태어난 인생을 이 땅에 내보내시려고 그 생명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신자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소중하고 고귀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보내신 목적을 마음속에 묵상하며 발견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는가? 이걸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도 모르고, 나를 왜 보내셨는지 보내신 목적도 모르고, 그런 목적 의식도 없이 살아간다면 사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보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텐데 목적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어제 우리가 아침에 보았던 이 말씀입니다만 17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이 4절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바로 사도가 늘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행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 나를 보내시면서 주님은 나에게 뭘 하라고 명하시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께 내가 영광을 돌렸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며 해석하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라고 주신 일. 제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 나누면서 이 구절을 좀 강조했습니다만, 하라고 주신 일, 누가요? 아버지께서. 이것을 마음에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의 생각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이 일을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건 100% 하나님 음성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아침 예배를 드리는 까닭이 그겁니다. 아침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뭘 할까요?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일꾼들은 아침에 주인에게 오늘 주인님 뭘 할까요? 오늘 할 일이 뭡니까? 물으면서 시작하는 게 일꾼의 자세입니다. 사도로 부름받았다 하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아침마다 주님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할까요? 오늘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라고 주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감동이 되며 느낌이 싹 옵니다. 마음의 생각이 싹 들어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면 발걸음이 그날 하루를 살면서 오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이것일 거야 하면서 직장에서도 일을 성실하고 열심히 합니다. 하루하루 일상의 삶에서 살림도 기쁜 마음으로, 말 그대로 살림이 가족을 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림살이 한다 하는데 이거 가볍게 여기는 말이 아니에요. 살린다는 말이에요. 살린다는 말. 그러니까 살림조차도 가족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살려내는 일. 자,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도의 아름다운 가장 완벽한 본이 되신 분이세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았다고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이게 사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도예요.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칭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사도예요. 사도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사도와 같은 마음으로 매일 아침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을 따라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겁니다.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다가도 이거는 사도의 주신 일이 아니지 하며 원망을 거두고 감사하면서 하루의 삶을 살고, 게으른 마음이 들었다가도, 나태하고 아니란 마음이 들었다가도 아니 이것은 주인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지, 그러면 다시 한번 부지런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떨쳐내서 일어나는 것.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으니 이 계명 따라 그래 사랑하기 위해 힘쓰자. 기도하자. 사랑이 안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쉽죠. 예수님도 이것은 다 바리새인도 하는 거다 말씀하세요. 사랑이 안 되는 사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거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 사람이 정말 미워 죽겠어요. 사랑이 안 돼요. 그러나 마음속에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러니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부터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시작되어지면 조금씩 사랑의 열매까지 맺혀져요. 열매가 단 하루에 싹 만들어지지 않아요. 씨를 뿌리면 우미 돋고 이것이 조금 자라면서 이제 나무가 되고 이파리가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단 하루 만에 한 번의 기도로 완성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죠. 사랑이 안 되는 게 당연해요. 만약에 지금까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심지 않았으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사랑의 씨를 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랑이 이제 싹이 나서 자라가면서 나중에 언젠가는 열매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며 살겠다. 그런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잘 아시죠? 이사야 6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이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도다 하는 그런 믿음 가지시고 날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육신의 모습으로 만난 적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기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기에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도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임을 마음에 확신하면서 사도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처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남은 일평생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늘 살아가는 사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